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살아가면서 나는 이것을 위해 살아 하는 인생의 목적이 있을 텐데 그 인생의 목적을 한 단어로 합쳐간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학문적으로도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네, 이 행복에 대해서 가장 깊이 연구한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최고 목적, 추구해야 할 가장 귀한 가치, 최고선은 행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행복이 모든 인간의 최종 목적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이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본문의 배경이 1절에 나오는데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명절을 다른 말로는 절기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죠. 무엇이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절기 이름을 말하지 않고 명절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명절이 주는 특징인 기쁨을 강조하기 위해서 절기 이름을 말하지 않고 명절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명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이고 그리고 만족과 풍요가 가득한 시간, 그게 바로 명절의 특징이지요. 또 하나는 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는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 사랑의 집, 은총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간 이 세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예루살렘, 명절, 베데스다. 이 세 단어를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은혜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벽한 환경,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이 세 단어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 완벽한 환경 속에 수많은 병자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병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 수많은 병자들,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을 지배하는 강력한 신념, 강력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치관이 뭐냐면 4절입니다. 4절을 다 같이 합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 그런 신념, 그런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 연못은 주기적으로 물이 솟구쳐 오르는 간헐 온천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당시는 과학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다 생각했고, 그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연못이 언제 물이 동하는지,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들어간 사람은 전부 다 병이 나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나 그런 어떤 근거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소문일 뿐인 것입니다. 내려오는 소문이고 일종의 미신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것을 많은 믿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어서 거기에는 환자들로 가득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잘못된 미신, 잘못된 소문에 속아서 일평생 기약도 없이 그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허송세월하는 인생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근거나 어떤 증거가 있으면 모를 텐데 그것도 없는데 그냥 소문만 듣고 그 미신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가로 오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더니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38년 동안 있으면서 물이 동할 때 그곳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그런 불쌍한 38년이나 인생을 소비한 그 인생이 예수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6절이죠. 6절 나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이 좀 이상하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38년 된 병자가 거기서 하염없이 38년 동안 기다린 이유가 뭡니까? 낫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말을 왜 예수님의 질문하느냐는 거예요. 물지 않아도 될 말인데 이게 이상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이상한 것은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보십시오.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 낫고 싶습니다. 이러면 한마디 딱 하면 끝날 일인데 그렇게 말하지를 못하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원은 낫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소원이 뭐냐면 그 연못에 들어가는 게 소원이에요. 병이 낫는 게 소원이 아닌 거예요. 오래 앓다 보니까 그의 소원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이 환자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잘못된 생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미신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병이 낫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그런데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 원하는 것과 그가 받기 원하는 것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데스다 연못가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고 거기에 모여있는 환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 38년 된 병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하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오늘 우리의 언어로 바꾼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는 어떻게 되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게 묻고 있는 거죠. 행복을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에게 무엇을 해줘야만 너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행복의 조건들을 말하면서 나는 이것이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쉽게 설명한다면 주님이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소원 하나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누가 무엇을 준다 해도 나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도 나는 돈이 없으면, 나는 건강하지 않으면, 나는 자녀가 잘 되지 않으면, 나는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사람의 말이 맞는 말일까요? 나는 이것이 있어야만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정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또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가치관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바라는 어떤 조건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조건들이 이루어져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다 행복할까요? 아니죠. 또 자녀가 행복을 준다고 믿습니다. 그럼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정말 그런 것입니까? 또 결혼이 행복을 준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다 불행한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들의 신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행복하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헛된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미신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생각하는 참된 행복은 무엇인가? 그 행복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두 가지만 정리합니다. 첫째로, 잘못된 생각에서 먼저 벗어나야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문제점은 잘못된 생각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미신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미신에 붙잡혀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십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네가 믿고 있는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 내 말을 듣고 일어서라.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그런 거 말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 말고, 어떤 조건이 채워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 말고, 내가 주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주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죠. 그리고 38년 된 자리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주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에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공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공식,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개념에서 벗어나야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지금까지 누워있던 자리에서 뻘떡 일어서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 내 형편이 어떻더라도 지금 이 상태, 이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이란 어떤 조건의 만족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 우리는 진짜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이 이루어져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질 때, 그때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상태에서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지금 이 순간도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참으로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지금 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뭐 질병에 걸렸든지, 가난하든지,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참 힘들겠다 생각이 들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진짜 이 순간에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세상 다른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행복을 얻으려고 추구하는 것도 좋겠지만 진짜 행복,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세상적으로 매우 성공해서 정말 최고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그런데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남편의 꿈도 가정의 꿈도 다 산산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병상에 누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그런 남편을 바라보고 지켜보는 그 아내 권사님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 기회를 통해서 뭔가 가장 귀한 일을 이루실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위로를 대단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이 워낙 강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라 그동안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전혀 듣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번에 병으로 꼼짝 못하게 누워있게 되자 아내가 들어주는 설교 말씀을 억지로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발악을 하면서 틀지 말라고 난리를 쳤지만
계속해서 들어주고 그리고 억지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차츰 듣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참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잘 나갈 때는 여유가 있으니까 자식을 유학까지 보냈는데 남편이 이제 모든 것이 중단되고 생활 형편이 어려워지자 유학 자금을 보낼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아들은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다는데 돌아오는 아들도 걱정이 많은 거죠. 아버지는 저렇게 쓰러져 생명이 위독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어머니는 얼마나 낙심하셨을까. 나도 힘들지만 부모님은 더욱 힘들겠다.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했는데 픽업하러 나오신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까 의외로 밝은 거예요. 자기는 막 낙심되고 걱정이 가득 찬 얼굴일 줄로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의 얼굴 표정이 너무 밝고 좋은 거예요. 엄마가 억지로 저런 표정을 짓나 보다 생각한 아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엄마 괜찮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자 엄마가 대답합니다. 뭐가 어때? 나는 괜찮아. 나는 이런 일을 통해 네 아빠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 엄마 정말 괜찮아? 아 그럼 나 괜찮아. 행복해. 뭐가 행복한데? 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 내 기도를 들어주시거든. 나 너무 평안해.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엄마 정말이지? 아 정말이고 말고. 이 말을 들은 이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차를 타고 오면서 고민이 많던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런 엄마가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엄마 나 미국에서 공부할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강연을 하는데 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행복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렇게만 말하지 지금 행복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만나봤어요. 그런데 엄마는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행복하네. 나 엄마가 믿는 하나님 믿어볼래요. 신앙은 자유인데 왜 자꾸 강요하는가? 그래서 안 믿었는데 엄마 속에 있는 신앙의 힘이 뭔지 느껴져요. 나 하나님 믿을 거예요.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가정의 행복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남편과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행복의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은 지금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으로만 마음을 채운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 건강하지 않아도 직장이 없어도 내 삶의 현실이 고단해도 그 안에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어떤 것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해진 상태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지 세상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저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해진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순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소원을 다시 회복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문제점은 분명한 소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 이 병자도 처음에는 병이 낫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기대는 사라지고 마음 한편에 포기와 체념이 자리 잡았습니다. 입으로는 나아야지 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차피 낫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에 붙들려 있던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으로 예수님은 무엇을 의도하셨을까요? 정말 내가 나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소원 가운데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품고요, 여러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목사님의 간증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자기 교회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예배 때마다 가장 먼저 와서 맨 앞자리에 앉는 그런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헌금을 낼 때도 헌금 바구니에 넣지 않고 항상 강대상에 먼저 헌금을 올려놓는 아주 특이한 할머니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게 와도 언제나 맨 앞자리, 자기 자리까지 꼭 와서 앉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그 할머니가 앉는 자리는 앉지 않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약간 주책기는 있어도 아주 참으로 정성이 많은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이분은 늘 기도를 하셨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묻기를, 할머니 소원이 뭐예요? 그랬답니다.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내 자식 새끼들이 다 예수 믿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거의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가보았지만 이미 8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처음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자식 문제 놓고 평생 기도하셨는데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역시 자식 문제는 내 마음대로,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례식을 잘 치러드렸는데,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이 자녀들과 손주들이 다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인사차 왔나 보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가족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평생에 바라셨던 소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교회에 출석하자, 이렇게 가족회의를 하고 무려 32명이 한꺼번에 한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는 한 주에 32명이 등록한 역사도 없고 그 가족 전원이 한 날 한 시간에 등록한 경우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30년 만에 그 할머니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구나, 그런 감격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